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을 열어주시고 기도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친히 주장하시고 우리의 무의식까지 친히 지배하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알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거룩한 영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셨사오니 두꺼운 근심의 가죽도 깨쳐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수능을 치르게 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들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일생을 주님의 손에 잡아주시고 친히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되 몸은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은 편안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추수를 1년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들을 위하여 딸내를 위해 기도하는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일천 문제를 받아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아름다운 것으로 귀한 것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즐거운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에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3절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되리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3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말에 포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옹, 한자로 안을 포자, 안을 웅자를 써서 우리말이지만 한자어로 사람을 또는 사람끼리 품에 껴안음을 가리키는 말이죠. 남을 아량으로 너그럽게 품어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순수한 우리말로 껴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가리키는 용어가 허그입니다. 서로를 떠받쳐 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에서 프리허그라고 해서 우리나라 당시 모 대통령 후보까지 나서서 유권자들과 껴안는 일을 했었습니다. 프리허그 운동은 자유롭게 껴안기, 무료로 안아주기 등의 이름으로 길거리에서 프리허그를 한다고 피켓을 들고 원하는 사람에게 안아주는 행위를 통해서 가슴 따뜻함을 서로 나누고자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서로를 안아주는 캠페인으로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염원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널리 퍼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프리허그를 시작한 사람들의 순수한 의도와는 달리 처음 보는 낯선 사람과 껴안는다는 것은 용기를 넘어 오해 또는 악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았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 사람이 거의 없는 미국 시골에 미국인 할아버지 할머니들과만 계시는 교회를 담임했는데 한국 사람이 미국인 교회를 담임하고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해 예배 후에 나가면 사람들과 허그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런 자신을 째려보는 눈길이 있더라요. 자신이 허그하는 할머니 성도의 남편, 할아버지 성도들이라 합니다. 시골이라서 그런지 또는 미국이라도 자기 아내를 조그만 동양 남자 목사가 안아주는 거 별로 탐탁지 여기지 않는 것 같더라 합니다. 인사로서 포옹은 매우 가볍고 정중하지요. 오늘 말씀은 교회가 교회에게 무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예배당이라는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19절에서 21절에는 무난하라는 말이 5차례나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무난하라는 말이 바로 포옹하다는 뜻이에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가족들과 껴안고 인사를 하고, 여행에서 돌아와서 껴안고 인사를 하고, 여행하는 중에 편지로서 무난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인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을 보면은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20절 전반절도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교회들이 무난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마감하면서 여러 교회의 인사를 고린도 교회에 전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믿음에서 어느 지역에 있든지 하나의 교회로서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당시 로마 행정구역으로 현재의 터키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해가 뜨는 곳이란 뜻인데, 유럽에서 봤을 때의 아시아는 바로 터키 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번의 여행을 통하여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봤던 이 소아시아는 그 아시아 중에서도 서쪽을 말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보고마,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지요. 이 7교회는 모두 다 바울이 세운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나가서 세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세워지고 성장한 아시아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난하고 있다고 매우 기쁘게 적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지역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이 우주적 교회의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지나치게 개교회 중심주의가 되고 있지만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교파, 어느 지역 교회에 속해 있어도 하나의 교회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굴라는 소아시아 북쪽인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었지요. 그의 아내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와 함께 로마에 정착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이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할 때에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에 머물다가 바울을 만나 함께 에베소로 건너와 지내고 있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자신의 집을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개방하고 그곳에 요즘 말로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들은 에베소에는 물론이고 로마에도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굴라 부부가 인도하는 교회는
바울이 인도하는 교회와 구별되면서도 긴밀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한 장소에 모이지 못하였으나 서로 교제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지역교회는 모두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이런 예배당을 가진 교회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3세기부터입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이 일은 거의 3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의 교회를 개척했다는 말은 각 가정을 중심으로 오늘과 같은 교회의 활동을 했습니다. 즉 이런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중지하고 있는 속회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속회를 위해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하나의 교회는 모든 형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장소는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였고 에베소 교회 역시 아시아의 첫 번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머물면서 2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두랄노 소원의 강연을 통해 아시아 전체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 그 중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그리고 에베소에 이때 아굴라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교회, 또 바울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교회, 같은 지역에 있어도 다른 가정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고 다른 가정에서 모였지만 긴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설이나 도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애틋했겠지만은 그래서 서로 모이는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모이는 일에 다시, 그리고 모이지 못해도 서로 교제를 나누는 일에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속히 속회가 회복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교파가 달라도 진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연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같은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로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어떻게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절 후반절은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 교회가 서로 문안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이 아가보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인사를 전하고 있고,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들이 서로 인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도 여러 처속 교회들이 가정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도 서로 여러 교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끼리 서로 인사를 나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인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룩한 입맞춤이란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입맞추는 회당 인사에서 유래했고,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교회의 의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입맞춤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오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거룩한이라는 말을 적어놓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신령한 것을 암시하지요. 오늘날 유럽에서는 존경의 표시로 입맞춤을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입맞춤은 거룩한 것이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성만찬 예식을 하기 직전에 성만찬 예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입맞춤을 하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 역시 거룩하여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포기해야 됩니다. 전혀 우리의 문화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지역의 문화와 관습에 따라 조심해야 할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교제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리고 모든 형제가 고린도 교회의 문안을 전한다고 하고 자신의 인사로 친필로 문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대신 기록하게 하였지만, 쓰는 일을 불러줘서 쓰게 했지만, 마지막 단락에서는 자신이 서명하여 문안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진정성과 권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될 것을, 코로나19가 핑계가 되었습니다마는 다시 회복하는 일에 어쩌면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되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귐이 회복되는 일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진정한 관계를 잃어버리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서먹한 사람들이 많은데, 코로나19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간 가운데 속회로 모이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모이는 예배와 그리고 모이는 속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속장님들 지혜를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을 주께 의탁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서로를 무난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서로를 존중하게 하옵소서. 오늘 수능일입니다. 청소년들, 우리 자녀손들,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강준서, 김민서, 김주현, 도정은, 박민성, 성준철, 이진승, 이예은, 이인화, 피예슬, 홍예은, 이미 수시가 합격된 친구들도 있지만은 이들 오늘 시험을 봐서 앞으로 진로를 결정할 이들,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